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탕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오늘 특별히 나누시기 원하는 은혜는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 또 주의 마음에 드는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에 그 관점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왕의 통치가 나오고 유다 다른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주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역대하 오늘 저희가 같이 봉독한 1장은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 왕이 가진 부와 재물과 영광 또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창대하게 된 것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견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왕권을 든든히 한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는데 또 모세 시대에 만든 부사렐렐이 만든 놋단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위한 장막을 쳐놓고 그곳으로 언약궤를 옮겨갔기 때문에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야훼 단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희생 번제를 드린 날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면 좋은지 너는 구하라 말하라고 하셨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아버지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이것이 관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구할 게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솔로몬은 그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라며 지혜를 구했는데요. 부와 재물을 구하지 않았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수를 제거해 달라는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했고 그 백성을 다스리며 그들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고 최고의 재판관이 되어서 나라의 송사를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외교적인 문제들도 처리해야 하는 그에게 지혜를 구한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구하는 목적이 주의 마음에 드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에게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재판에서도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창기 두 여자 중에 친모가 누구인지 가려내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나중에 스바 여왕이 또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마음을 깨달아서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셨는데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수많은 마음들이 하루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세움은 받았지만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맡겨진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간구도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유익한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인가 이것을 먼저 저희들 분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문자적으로 솔로몬의 그 나이가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왕이었지만 자신을 가리켜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백성 중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움으로 자신을 스스로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은 너무나 큰데 자신은 경험이 없고 미숙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늘 지켜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 오늘 말씀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아시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저희가 이런 마음을 쭉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생을 다하여 갖고 계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던 이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해 주셨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선줄로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의 눈앞에서 솔로몬 왕이 악을 행하게 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처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에게 점령당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계셔야 될 줄 아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마음을 늘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은 주의 마음에 드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가, 그 나머지가 다 따라옵니다. 또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가, 그러면 또 다 더해 주십니다. 이런 지혜를 또 이런 도우심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